고난주일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 땅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란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고난을 의미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뒤에는 죄사함과 영생의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 고난을 예언한 이 귀한 말씀은요, 그대로 하나씩 다 이루어졌어요.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멸시할 거고 조롱할 거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 땅에 가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고향 사람들 살리려고 했는데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생의 진리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 귀신 들려 미친 거 아니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1, 5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내가 뭔데 너 말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야.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가 조목조목 예언이 났어요.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 질병, 우리 고통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4절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질병을 다 짊어지신 거죠. 채찍에 맞으면 나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신 거 영국인지 이게 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가 이 부분을 정말 감동적으로 뛰어난 영적 상상력으로 이걸 만드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문둥병이 떠나가요. 눈먼 자에게 안수하기에 눈이 떠집니다. 중풍병자에게 안수하니까 일어나요. 여기까지는 별 신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깨끗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예수의 몸에 문둥병이 딱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두워져요. 시각장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중풍이 예수님 몸에 들어와요. 근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실제 그 병을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어떻게 이런 영적인 깊은 묵상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습니까? 그 병은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저는 그 영국인지 그게 뮤지컬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저 사람은 눈을 보게 됐는데. 저 사람은 문둥병에 고치는데 예수님이 코가 눈이 다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저 예수 나무에 달려 왜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아?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자기가 하나님으로 했다가 저는 신성 모독 죄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벌 받아 죽은 거야. 저자는 율법을 범한 자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은 거야. 여기 예언되어 있어요.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 동족 앞에서 자기 신앙을 변호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나도 범사에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만남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야 돼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혼자 성경 읽어서 못 깨달아요. 기독교 신앙은 만남에 있어요. 성령 체험해야 되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도 바울도 신명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거 알았기 때문에 저도 받은 걸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새로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저주 받으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알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 조롱하고 멸시할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불쌍한 이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안 믿어요. 신약성 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려고 애쓴 선교사들 덕분에 간헐적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메시아닉 주란 말 씁니다. 주란 단어는 영어로 주,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이시, 주가 유대인이고, 메시아닉 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선교 활동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세계 최대의 메시아닉 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모이는 곳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유대인들. 우리 요새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 돼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엊그제까지 자기 편이었는데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자를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떠나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간 줄 아시죠? 자기 고향 길리기아 타소 10년 동안 낙향에 있습니다. 뭐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바울도 자기 서신에 아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가? 성령 받아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가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있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찔리면, 이 찔리단 말은 구멍이 뚫리단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 몸에 어디에 구멍이 뚫렸죠? 손, 발 뚫립니다. 대못을 박죠. 옆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뚫리죠. 누가 찔렸어요? 로마 군병이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가 찔리면 예수님 그대로 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어떤 허물이죠? 가장 큰 죄악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그 허물들,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악, 그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고 치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아야 돼요? 본인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요새 보니까 지난번에 법원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재판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재판 딱 하니까 그 폭도들이요,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동영상으로 다 찍어버렸어요. 증거가 명백해요. 피할 수가 없죠. 폭도들, 그때는 자기들이 뭐 영웅이 된 것처럼 난리쳤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광란의 시간이 있고 법의 시간이 있어요. 권력의 시간이 있고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권력 함부로 휘둘렸다가 헌법을 딱 세우잖아요. 헌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법의 시간이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짊어질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악과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본문 5절 물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믿으십니까? 이거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찔리고 죽으셨다는 것 전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서 천만다행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 한다니까요. 그거 쉬워요. 성령 어떻게 받는가? 베드로가 알려줬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아버지가 성령을 주신다. 지식하고 믿는 건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경험했던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신학대원 1학년 다니면서 전도사 할 때 청년부 새로 나온 애들은 제가 새신자반을 만들어서 제가 관리했어요. 조장들한테 안 맡기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쫙 설명해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쫙 설명해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네. 이해가 되니? 네. 믿어지니? 아니요.
그 정상이에요. 들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안다고 믿는 거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 작업 들어가면 제가 그가 틀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이거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멘 했다는 거는요, 지식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는 성령께서 깨닫게 준 겁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못 믿잖아요.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걸 딱 짚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준 줄 아느냐? 왜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너무너무 정확히 말해요. 예수님도 말했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와 못 깨닫잖아요. 교회 10년 다 해도 20년 해도 그거 헛것이에요. 성령 못 받으면 헛것입니다. 목사님, 그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그럼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도 아주 쉽게 점검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주 쉽게 점검하는 거 바울이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도 설명했고. 자, 성령이 임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적 있습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확실하게 확인되는 증거입니다, 이게. 뭐 저는 예전에 은혜 받으려고 막 기도원 뭐 쫓아다니면서 뭐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성령 받은 게 뭐지? 너무 쉽고 명료한데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제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깨닫잖아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누린 은총 6절이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 은총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평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담, 죄의 담을 십자가로 다 허물었어요. 아버지와 평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제 고침받은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그대로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도 아픈데 손대고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에게 안수해 줄 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권세를 줬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6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이 그 고통 당한 것도 예언되어 있고 당시 사람들도 어떻게 사는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에 붙들려서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목장에 양 풀어놓으면 양이 어떻게 해요? 목자가 없으면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숲에 걸리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혼자 멀리 돌아다니다가 목자 없이 너무 멀리 가면 거기 누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늑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늑대 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보고 하신 탄식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자도 없고, 마귀가 괴롭혀도 구원해 줄 자가 없고, 병들어도 치유자도 없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목자 없는 걸 보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하신 일이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아버지가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끝에 제자들과 함께 가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붙잡히죠.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냐. 이거 벌써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예수님이 속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들어진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면 베드로에게 꼭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민망해서 대답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끌려갔죠. 시문 받으려고.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죠? 멀찍이 따라갑니다. 난 그게 묻고 싶어요. 왜 멀찍이 따라가셨어요? 아예 딴 데로 튀부르든가 아니면 딱 달라붙든가. 이 오세서 목사 왜 그런 걸 물어봐.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지난 날이야.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무슨 심리가 있을까요? 설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예수님이 과연 죽으실까?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정말 군병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실까? 바람과 파도를 단장히 계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는데 과연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으실까? 무슨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근데 베드로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은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나타냈던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허망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깁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서너 말씀만 시간상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아람어입니다. 히브리 언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한국말을 했겠죠. 유대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람어로 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버립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신 분은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이 버린 겁니다. 우리 죄인이 짊어진 그 예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버려요? 죄도 없는데. 우리가 할 그 기도를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그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떨어진 순간에 그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제 버렸냐? 너희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믿지도 않고 또 믿다가 간둔 사람도 있지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 죽으면서 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100% 고백합니다.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험할 수 없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두려운 공포 속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든가 음부여와 지옥에 떨어지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요. 저 하는 죄가 뭔지, 어디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런 죄를 범하고 살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가 아니었으면 우리 용서 못 받아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 이 예수님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왜? 다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누가 예수님 말고 그런 중앙무도한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 죄인은 다 용서받는다. 다만 그럴 경우 없겠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성령에 거듭나는 것, 십자가의 은총을 뻔히 알면서도 거부하면 그건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회방자로 말씀해서 예수님이.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기도를 드린 거예요? 회개 기도 드릴 때. 나는 그때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악한 소리를 많이 합니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수일 선교사님, 강릉인가 삼척인가 그때 거기 개척교회 할 때 그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지금은 집사가 됐는데 어린아이 키우는 그분 집에 방문해서 계속 전도했나 봐요. 근데 박대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목사님 미워하고, 그 집사가 저한테 얘기해요. 나는 선교사님 보면 얼굴을 못 들겠어요.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데 내가 그 선교사님 박절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칩니다. 그때 내가 믿지 않았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지금은 알아요. 난 지옥으로 갈 사람이잖아요. 저런 귀한 분을 내가 그렇게 박절하게 대하더니.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다가온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를 통하든가 장로를 통하든가 권사를 통하든가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드린 겁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였죠? 다 이루었도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죠. 혹시 우리 주님이 다 뒤엎어버리고 승리자로 설 거로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는 거예요. 뭘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일을 이루었다고 그랬죠. 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한 가지는 알고 한두 가지는 알으셔야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은 하나는 천국에 가는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해줬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하라. 세 번째,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건 무슨 사역일까요? 속죄 사역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로 온전히 예수님이 드려졌어요.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은퇴하면 놀러 다녀야지, 그 입 찢어야지. 어디 놀러 다녀, 은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세상 거 즐기면서 남는 게 뭐예요? 나 이제 은퇴하고 놀러 다니고 이것저것 할 거야. 그래서 남는 게 뭔데요? 육신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본받아서 다 이루었도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은퇴 지금 하기 전까지는 저는 옵션에 묶여 있어요. 명옥교회 옵션에. 주일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옵션입니다.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돼. 신방 가거나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11월 말 되면 저는 프리랜서가 됩니다. 프리랜서.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요. 지금 저는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옵션으로 묶여놓은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3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났죠. 우리 교회도 다행히 주일학교에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설교했던 그런 일화를 그 글로 쓰는 거 읽어봤어요. 어린애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고난받은 거 쫙 설교하니까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예배 끝에 질문한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람 미안하게, 아이고, 어린애가 이런 말을 써요. 사람 미안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죄사함 해주면 되지. 왜 사람 미안하게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 그거 목사님한테 물어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법칙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드리고 죽을 생명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를 말씀했지만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뭘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치유의 은총이에요. 우리 질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두 번째, 용서의 은총입니다. 아까 예수님 기도 들으셨잖아요.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걸 담당했어요. 죄악을. 거기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자유와 영생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긴 자가 아니에요. 죽음도 우리는 못 붙듭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죠. 넷째, 십자가에는 모든 걸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아들을 줬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십자가의 치유와 용서, 사랑, 자유의 은총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런 은총을 아멘 못합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달라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못 주겠냐? 저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전체를 품을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발만 붙들고 고난주간 새벽에 묵상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가 발만 마음에 두고 묵상한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의 발이 어떤 발이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이
거라사의 지방에 갔을 때 2,000마리 군대 귀신으로 고통받는 미친 사람, 거라사 광인이 온전케 돼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38년 된 병자, 예수님 발걸음이 베데스다 목가로 가잖아요. 거기 병이 떠나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만 생각하고 묵상한 적이 있어요. 아, 우리 주님 발걸음. 그 발걸음이 닿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맞아요. 두 번째, 송경미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노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 은혜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시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 때문에 이제 이 은혜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다른 교회는 사순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정교인이 나와서 새벽마다 40일 동안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든 것은 부탁한 적은 없어요. 다음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듣더라고요.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평상시 나온 사람만 나오지. 그래서 이제는 저 내려놨어요. 포기하고.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민하신 것도, 고난주간 설교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은 다른 목사가 고난주간 설교할 거예요. 고난주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이 사랑도 여러분이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 때문에,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아버지 자녀가 되고, 다 양처럼 흩어진 우리들을 예배당 앞으로 하나로 이끌고 주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말씀대로 제각길로 간 양들이었습니다. 다 붙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앞으로 다 이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